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 걸어서 신약 속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 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첫 강의라서 약간 지루하게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액티브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좀 잘하려고 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간기, 침묵기라는 것이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와 침묵기가 있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 감사하고요. 그 침묵에도 뜻이 있다. 이런 포인트를 알면 너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복습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교회의 의미, 교회의 의미고요. 소제목으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교회를 준 의미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과 감격일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강에서는 신약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역사 수업보다는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자,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VTS, Visual Thinking Strategies,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보생공자. 중국에는 공자가 있지만 우리 할렐루야 성경대학에는 보생공자가 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5초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4초. 네, 총인데 엄청 큰 총 같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이 귀를 막고 저렇게 총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총은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VTS 이렇게 교육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은 총이 길어요. 그리고 되게 신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점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려 한다면 바로 저 총을 가지고 계신 어떤 스나이퍼인데요. 그 스나이퍼가 한 목표물을 위해서 적게는 3박 4일 이상을 화장실도 안 가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이 큰 이유는 그만큼 총알이 발사하면서 일정하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 나가는 구멍이 길어야 된다고 합니다. 잠깐 볼게요, 화면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m라고 합니다. 2m고요. 그리고 사정거리는 4.5km입니다. 세 발을 장전할 수 있고요. 탱크 저격 및 여러 가지 이제 사단 후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라크 또 이렇게 파견됐을 때라든지 여러 실전에서 배치돼서 혁혁한 공을 내세운 총입니다. 이 총이 4.5km 저쪽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빵! 하고 쐈을 때 엄청 빠른 속도로 쫙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저격을 딱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스나이퍼의 탱크 저격 사격용 4.5km의 사정거리며 2m의 이 총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길이가 쭉 긴 이유가 바로 총알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또 신약에서의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봐야 되겠죠? 복습. 여러분, 예습 복습 잘하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짜잔, 복습. 질문 나갑니다. 준비된 역사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역사긴 역사인데 준비된 역사. 그리고 제가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 준비된 역사가 신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게 왜 중요했느냐? 구약의 다니엘,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분열대 왕국, 그리스 왕국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여기서 구약에서는 멸망당한 것만 공부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간기와 신약은 그게 아니죠. 이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회당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회당 형성, 따라해보세요. 회당 형성, 회당 형성. 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회당이 뭐예요? 5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져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신 분이 랍비였고요. 거기에 대한 분파들이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구약에서 중요한 의미지만 중간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전 세계 회당이 형성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때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면서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 가운데 예언자가 그친 상태에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엘리야가 올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그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성정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이었다는 것, 그 회당 중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SMP과 여러 가지 열심당원들이 만들어졌다는 포인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전 세계에 뭐가 형성됐어요? 회당이. 그리고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이라는 거, 중간기를 배우신 분이라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당, 에스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제 머리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요. 예, 제가 잠깐 머리를 치워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당, 에스네파, 열심당, 서기관. 이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데서 달라졌다고 했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전후에 헤롯 왕조가 있었는데요. 헤롯 왕조에 대한 지지하는 파가 헤롯당, 그리고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열심당, 나는 속세를 떠날 거야, 에스네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사두개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서기관,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이 계열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직은 사두개인이 많았다 그러고요. 밑에 현지 랍비 쪽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었다는 거 포인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 교회의 의미. 네.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고요. 교회의 의미. 짜잔. 교회의 의미는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소중한가를 이번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마치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구약 중간기는 아니다. 끊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을 준비하기 위한 구약의 가속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잠깐 400년 동안의 침묵기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스나이퍼총 우리 VTS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신중하게 스나이퍼가 앞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의 긴 세월 동안에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발이 아니고 세 발을 장전할 수 있었던 이 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개의 나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스나이퍼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신학적 사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얼굴은 좀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그림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짜잔 요한계시록.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족장이 나오면서 시작된 창세기의 성경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족장 재단 창세기 40부터 50장까지의 얘기들이 펼쳐지고요. 시내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요셉 이후에 모세가 나오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요. 요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니까 눈으로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첫 방송을 그냥 쭉 들으시고 다음에 또 내일 한번 또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대학 하는 거의 장점은 바로 반복학습. 반복학습이에요. 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네. 성막 성전이 시내산 이후 출애굽에서 나타나죠. 25장에서 40장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거하실 거야 라고 하는 성막 성전이 나왔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역사의 이런 기록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속해서 예표를 보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다윗, 왕상 6장에 다윗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전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성전, 다윗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요셉부터 쭉 예언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또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을 확인하려고 했죠. 백성들 확인. 다윗 때도 백성에 대한 확인. 출애굽 때도 백성에 대한 확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백성에 대한 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신약의 제일 첫 번에 있는 장수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등을 낳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오면 계보라라고 하고 낳고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다니엘과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쭉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이런 걸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자들이 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오자마자 계보라 낳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스나이퍼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중간기에서 마카비의 혁명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고 나중에 재림이죠. 초림해서 제자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요한, 오순절, 현대 이런 사건들이 신약에 쭉 펼쳐져요. 이 사건들을 여러분에게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또 잠깐 사라져야 되겠죠. 짜잔, 제가 한번 사라지고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헤롯 성전,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이 믿음이 좋아서 헤롯 성전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킬까봐, 마카비 같은 사건들이 또 벌어질까봐 헤롯 성전을 만들었는데요. 요 얘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요거 헤롯 성전 2장 20절인데요. 짜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기를 좀 배웠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이제 2강이니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8강 동안에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걸어서 신약 속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46년이라고 했냐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로부터 이제 왕이란 칭호를 받고 이제 뭐 대제사장들도 막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이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은 신앙이 좋으니까 성전을 지어주면서 나에게 좀 충성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그 성전보다도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46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을 짓고 있는 이 순간, 그러니까 요거는 요한복음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40년 후에 지었는데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마카비 그때부터 시작해서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예수 너는 이거를 3일 만에 짓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신학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지었거늘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예, 이 부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의 정 교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했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온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건물이 교회였고 모이는 장소가 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성전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가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순절 역사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왜 모여 있어야 되지? 그리고 승천하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활한 거를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직장 가서 그런 삶을 보내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살아계셨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 몸을 거룩히 하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매우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가치가 높지만 예수 믿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몸, 성전, 성령의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책에 표시해 놓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교회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교회만 오면 썬데이 크리스찬 가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현대교회를 바로 볼 때 건물이 커다란 것이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영원한 성전. 네. 자, 지난 시간 가장 중요한 핵심 잊지 말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는데, 언약이 뭐였어요? 자기 백성 삼으심. 그래서 스나이퍼가 쫙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요. 스나이퍼가 쭉 겨누고 있다가 빵 하고 쏘기 전에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긴 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난사하듯이 아니고 정확하게 포인트, 시내산 언약, 팍! 다윗 언약, 팍! 수르바벨 언약, 팍! 에스라 성전, 팍!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언약, 자기 백성 삼으심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성경들을 조금 있으면 볼 건데요. 몇 가지 신학적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걸어서 신약 속으로 수강하신 분들의 굉장히 큰 메리트는 뭐냐면 성경 신학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 얼굴이 사라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영생, 완성. 여기서 구속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한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줬다는 포인트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전에 과거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구속이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는 거고요. 미래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성막과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교회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사람과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분은 오실 메시아를 말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요. 현대 지금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잖아요. 저 십자가에 의해서는. 근데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차근차근 가르쳐준 포인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는 예시를 받고 현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시가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고 있는데요.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요한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얘기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꾸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또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가시면 삼위일체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언급이 돼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를 기독교화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려고 이 구문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저 과거 구약에서부터 역사로 시작되어서 쭉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신약의 구문에 보면 열방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개인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이지요.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가끔씩 누구 협박할 때 너 죽을래? 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이 사망이 죽고 난 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 미신을 믿고 막 땅을 보러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첫 열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모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에 언급되고 있는 거죠. 맨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사망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아무도 누를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원수는 사망이라.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이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죠? 딱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창세부터 시작했던 삼위일체 중심을 이루어졌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삼위일체 중심이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구약과 신약, 걸어서 신약 속으로 간다는 것은 내 배낭에 구약의 예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도시락을 까듯이 예언들을 하나하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어렸을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는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그냥 마음껏 사역을 하지만 이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윤리와 이 모든 것들은 이해가 못했죠. 그러나 대학생이 돼서 말씀을 이성으로 깨달았듯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었고 언약을 통해서 왜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한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하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바라만 보았고 시킨 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초등학생처럼 마냥 뛰어놀지만 조금씩 알지만 뭔가 좀 그때는 마땅히 마주 본다는데 구리거울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현대에 우리 지금 교회는 그나마 기독교 역사와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5, 4, 3, 2, 띵. 네, 예수와 교회란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지금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다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빠른 속도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예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신약에 성취된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해서 몇 가지 보고요. 또 시편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구약에서 성취되는데요. 제가 한번 구약에서 신약으로 성취된 것들을 쫙 나열을 해보니까 시편이 한 4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인문학이나 문학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시라는 것은 예전에 편지라든지 뭐 논술이라든지 이거 다르게 함축되어 있던 기도 같은 거예요. 근데 예언을 임할 때는 마치 그냥 편지를 뜻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또 시편을 읽을 때 보면 막 읊조리듯이 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선포된지는 시라는 장르를 이해하신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적더라도 그 성경 필사자의 사람의 정서와 그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편이라는 장르가 예언의 역사에 많이 됐다는 거, 이용됐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예언이 선포되는 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자, 첫 번째 예언 뭘까요?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사라질게요. 여자의 후손 요거 그냥 넘어가면서 볼 수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일까요? 예. 제가 꼭 이제 그 세가족 훈련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이유는 뭐냐면 남자의 후손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앗, 정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온전한 인간의 방식은 맞아요. 그런데 원죄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하룻밤을 자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쭉 내려왔던 원죄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수천년을 통해서 약혼만 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왜 나타났냐면 결혼한 사람 통해서 뭐 아브라함의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된 것처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수천년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원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여서 아이가 태어나신 분들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발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원죄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됐냐? 마리아를 통해서 응답됐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언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예언.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란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예수에서 성취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장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쭉 나갔던 마태복음 1장 1절에 왜 족보를 덜 먹이느냐? 유대인들은 족보를 얘기할 때는 마지막 부분에 이 주인공이 태어나기 위해서 언급한다고 해요. 이게 족보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만 알고 족보를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 여겼느냐? 난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위해서 이 족보를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 족보 덕분에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뭐였죠?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난다는 얘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아까 예언됐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지칭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중간기가 오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예언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볼까요? 짜잔. 누가복음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 오케이 응답됐고요. 마리아가 약혼만 했는데도 잉태되었더라.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약혼하였지만 하룻밤 자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이였거든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 때문이죠. 아까 잊지 않았겠죠?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예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예언이 응한 거죠.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예언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루어지는 거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이 로비와 눈치로 살던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예언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지만 동방박사를 보면서 아,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설마 하더라도 이루어진다면 나는 내 왕을 뺏기겠구나. 폭동도 두려워하고 헤롯 성전을 졌던 그 헤롯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동방박사들이 이제 경배하러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보를 안 주니까 나중에 그때쯤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예언 볼까요? 예언 7 말라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엘리야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예언 체크했던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뭐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 딱 정리를 해줘요.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근데 이슬람에서는요, 마호메트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를 선지자로 취급한다는 거 기본 상식인데요.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신대원 시험 칠 때 시험에 나왔는데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땡 아니죠. 세례 요한.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니 해서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침묵기를 거쳐서 신약시대 때 딱 살아있는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요거 신대원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나왔던 문제 중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예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이사야 53장 9절인데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잎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펼쳐지는 예언서 중에 가장 광범위한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도 지금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왜 부자와 함께 있었지? 근데 이 예언이 바로 응합니다. 누구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네. 마태복음 27장 5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마 예수님이 전도하고 그랬을 때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였거늘. 왜 그랬냐면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금요일날
6시에는 이제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됐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예언되고 있었죠. 어디 예언되고 있었어요? 앞부분에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53장 9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는다는 얘기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얘기죠. 27장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나중에 이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이 열리죠. 그 옆에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혼자 못 열어요. 근데 이게 열려요. 이 당시 때는 그 돌 무덤이 어떻게 팔 수 있었냐면 석회질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멩이나 철로에서 동굴을 팔 수 있었는데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과 함께 그 뼈를 같이 놓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조상들과 함께 묻어 있는 거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였어요. 먼저 몇 대 손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 잠겨 있는 그 무덤에 같이 그 돌무덤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무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부자들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부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것이 응당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시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를 주라고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시간을 일직선으로 놓는데 저는 알파에서 오메가를 이렇게 꺾어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1000년이든 만년이든 10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에게는 바로 단 하루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를 가운데에 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와 전 영적 세계를 가로지르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테두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는 아니지만 알파 오메가로 하나님께서와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놓았습니다. 이치를 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 내용은 앵크리스트 성경연구원의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펼쳐지는데요. 창세기, 모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때 이 안에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십자가 사건들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아담도 예수님을 보았고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고,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고, 야고보도 예수님을 보았고, 바울도 예수님 봤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옛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보는 거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오신 메시아를 본 거죠. 그래서 그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미래의 메시아를 보지? 그리고 어떻게 시편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는 시간을 초월하여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먼 미래의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흥망성쇠까지도 다니엘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맛보았을 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의 역사에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에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 이때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계시만큼의 역사들은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계시의 하나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확고한 계시, 정해진 계시, 알파, 오메가의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는 요 개념을 가지고 시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짜잔! 시편 예언 첫 번째,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네, 여기까지.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부르냐? 시편 2장 7절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시편 기자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에게 이 예언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멋진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멘트를 왜 했을까? 여러분, 시편 2장 7절에 있었던 내용을 응당 이루어졌던 것을 표시하기 위했던 거였습니다. 자, 시편 예언 두 번째,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많이 들어보셨죠? 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시편 110편의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5장 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요거 아까 말씀했었던, 방금 전에 이루어졌던 얘기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전투에 승리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와요. 근데 대제사장 제도는 아론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직 출애굽하지도 않았고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지 않은 때인데 족보도 없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멜기세덱, 즉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란 얘기죠. 그 멜기세덱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 계열, 즉 인간의 계열이 아닌,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신 그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어디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에서?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편 예언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드러나이다. 가론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기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가론 유다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짜잔. 자, 누가복음 22장 4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에게 예언될 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 그 예언의 계시와 성과들이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줌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예언이 이미 시편에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시편 네 번째요. 놀랍죠? 여러분 시편이 그냥 읽었었던 부분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신약만 공부하다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걸어서 신약 속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머물다가 신약에서 쫙 와서 응답되는 역사. 이거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시편 69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으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마치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사오니 시편 69편을 기자가 60편 기자, 10편 기자가 예언할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오셨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아프지 말라고 병사들이 이제 신포도주와 이것을 주면서 아프지 않게 한 거죠.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치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성공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신포도주가 뭐냐고요? 바로 방금 전에 보았던 시편에 마취되어 고통을 감하게 하는 그 행동 하나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예언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미래까지 아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장면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자신이 걸어갈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몇 가지만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시작. 예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보좌 위에 앉는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짜잔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19절.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한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4장 9절 또 언급하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게 통곡하였더라. 그때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런 우리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온 만물도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완성되는 역사를 사모하는 거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래놓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충만하게 하는데 그 충만이 땅에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의, 조직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근데 그 선물을 그냥 땅에서 빠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안에서 조직교회가 하나하나 우돌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뭔가 좀 하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남대로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4장 10절에 11절 얘기하고 4장 11절에 조직교회에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까 예언된 부분에서 이어서 하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까 신약에 대한 신학을 정리할 때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만들어졌던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고 하면서 내가 성전이라는 걸 말씀했죠. 그 예언이었어요. 에베소 4장 12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 목사로, 교사로 하나가 되어서 쫙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교통하여 우리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한 명 한 명도 성령의 전이지만 우리가 서로 교통하여 찬양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행사가 바로 교회의 행사인 것입니다. 예수, 교회. 그래서 교회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기쁨, 이번 과의 주제가 그거였는데요. 여러분, 이번 과에 예수와 교회의 이런 소중한 기쁨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구약이 스나이퍼가 3박 4일 4박 5일을 기다려서 적을 겨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이 예수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것을 틈나는 대로 선지자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능력, 성도란 무엇이에요? 바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교회의 능력이 있고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번 2강과 3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에 잘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